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은혜를 강하게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내 편이 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너는 강하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라.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러니까 이 은혜는 사실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인데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여기서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그렇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나오죠. 잠재돼 있다가 또 술 먹으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평소 때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우리에게. 근데 사람이 베풀어주는 건 사람이 베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충만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가 받는데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분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누구도 충만해지냐면 우리도 은혜로 충만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그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는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말했냐면, 우리 한국 성경은 잘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국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I am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I am이란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쓴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I am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I am이 내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걸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I am,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신성모독한다고. 구약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던 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질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시고, 그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귀가 들리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온갖 중풍병과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을 모조리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파서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나에게 와서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그 유산을 나에게도 반절 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의 소유가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그 사람을 거절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욕심은 은혜가 없을 때 생깁니다. 뭐가 없을 때요?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먹어도 이렇게 막 먹는 것에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욕심이 있습니까? 먹어도 막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걸 보고 허천났다 그러죠. 에? 허천나게 먹는다고.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하여튼 허천나게 먹어요. 막 그냥 먹어도 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조금씩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먹어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넘쳐나면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먹는데 각자 양이 있어. 각자 양이 있으면 사실 각자 양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면 이렇게 빨리 안 먹는데, 같이 먹는데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럼 막 손이 막 왔다 갔다 하자. 하루라도 많이 먹으려고. 그렇죠? 그 경쟁이에요. 어려서부터 허천난 사람들은 왜냐하면 조금씩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를 주더라도 몽땅 주라고, 몽땅.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몽땅 먹었어요. 수박을 화채를 해서 먹는데도 밥그릇에 화채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켓스에다가 줍니다. 바켓스 있잖아요. 바켓스, 물 긋는 바켓스, 큰 바켓스. 우리는 화채를 해서 바켓스에다가 가지고 수박 한 2통, 3통 해가지고 바켓스에다가 주니까 뭐 먹어도 끝이 없어요. 나눠줘도. 그러니까 욕심 부리잖아요. 저희 집은 뭐든지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많이, 과일을 사도 박스로 사가지고 괴짝이죠, 괴짝. 저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요.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못 먹어서 그런 아이들을 사더라도 많이 사서 주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욕심이 없어요. 있어도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뭐하다고요? 충만하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하냐?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조금 행복하고 조금 기쁘고 조금 만족하고 조금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한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남자를 5번이나 바꿨어요. 근데 요즘 시대같이 이렇게 뭐 다 이렇게 개방된 사회가 아니고 그냥 또 마음대로 하는 사회가 아닌 아주 전통적인 그 사회에서 여러분 남자를 한 번만 바꾼 게 아니라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요즘 바꾸면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만 5명이나 바꿨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6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바꿔도 목말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낮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은 먹으면 목마른데 왜 또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솟아나는 샘물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너무 많으니까 샘물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정도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눠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은혜가 흘러오니까 그들도 은혜가 충만하게 됐어요. 그들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또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받고 그러니까 뭐가 나가요?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굶주려서 사랑에 굶주리는 거예요. 이 여인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필요해요. 그런데 늘 받아도 굶주린데 예수님은 사랑을 주고 또 주니까 받고 받으니까 사랑이 충만돼서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것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못 받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사랑을 또 주고 또 줄 수 있는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가는 데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그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여인은 물을 먹어도 배고프고 물을 먹어도 배고프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이 되고 계속 왜요? 그분에게는 은혜가 어떻게 있어요? 충만히 있어요. 주고도 남을 만큼 있고 더 남을 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 사람은 여러분 줄이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조금만 주니까 사람은 허천나가지고 그냥 막 남의 거라도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그냥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뺏어 먹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건들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 먹으면 만족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못 먹었던 아이들은 먹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계속 주면 어느 순간 자기가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주기를 원하세요. 또 주기를 원하세요. 또 주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수고의 대가를 받아요. 율법입니다. 내가 수고한 걸 받는 거지 공짜로 주는 은혜를 받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그다음에 돈에 굶주려 있고 많은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고 무언가 쫓아가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충만히 채워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오는 것처럼 먹을 것을 그냥 잔뜩 주면 그거 가지고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서로 고깃집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고깃집 가면 고기 못 먹는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서로 고기 못 먹는 사람 보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기만 먹는 사람으로 다 껴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뷔페식 가면 없어져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갖다 먹고 또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뭐 없어져요.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 이 세상의 것들을 놓게 돼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를 양육해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히 받으면
경쟁하는 게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서 이 세상 정욕, 욕심, 경건하지 않은 거, 내가 그동안 욕심 부리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요? 괜찮아, 없어도 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와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분을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도 또 주기를 원해요. 제가 뭐 병원에도 가보고 아니면 또 뭐 한약집에도 가보고 또 뭐도 가보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싼 게 애들 거가 그렇게 비싸요. 뭐가 그렇게 비싸요? 애들 거가 그렇게 비싸요. 왜요? 애들 거가 진짜 비싸요. 신발도 조그만데 비싸. 뭐 하는데 애들 질은 진짜 비싸요. 왜요? 부모들이 애들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비싸도 자기 못 먹어도 씁니다. 맞아요? 애들 교육에 돈 다 들어가요. 부모들이. 왜요? 그 부모의 목적 자체가 아이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 은혜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무 길어요? 예수님 안에 한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은혜가 온다. 와,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에서는요,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근데 야곱은 그 뭐 사냥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이삭,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는 장자의 권리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형에게 어떻게든지 장자의 권리를 살려고 하는데 기회가 돼서 장자의 권리를 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꿈속에서 베델에 이르렀는데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네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겠다. 여러분요, 참 희한하죠. 사람도요, 빽이 있고 힘이 있고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용기가 납니다. 왜? 그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진짜요.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그러면요,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야곱이 변해버려요. 그리고요,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가서 삽니다. 삼촌네 집에 가서 사는데 야곱은요, 변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데.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볼까요? 41절까지. 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30 계속 한번 읽어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니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베푸는 걸 알아요? 은혜를 베푸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걸 알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걸 알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삼촌 라반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긁고 긁어야 되는 거예요. 등을 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냥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물려 찢긴 것, 도둑 맞았던 것 다 자기 손에서 스스로 보충해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6절부터 볼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박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와 함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그 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자기가 잘 되게 해준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어요. 긁어먹은 거죠. 긁어먹고.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잘 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충성했고 섬겼고 소중히 여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사실을 알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베푸는 걸 알아요? 은혜 베푸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나중에 삼촌 라반이 그 야곱치를 다 긁어먹었어요. 긁어먹고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왜? 도둑질해 먹고 긁어먹고, 그래 그렇게 하기를 원했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공짜로 베풀고 공짜로 해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근데 야곱은 그걸 알으니까 섬겼는데, 섬길 때에 라반의 것이 풍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풍성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놓지 못해요. 왜요? 자기에겐 가진 것이 한없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것을 가져가고 속여서 가져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야곱에게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지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왜 행하되 하나님과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요? 우리 삶이 왜 거룩해지고 왜 진실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방법으로 편법과 온갖 방법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희를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육체의 지혜를 다른 번역은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번역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주세요.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까? 제가요 사역제를 구할 때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뭐 학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제가 제 자신이 좀 그렇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한 10일 정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1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사역제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역자를 구하는 데는 꼭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진 리더나 세운 리더처럼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또 저희 집안이 음치 가족입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누나도 음치, 제 동생도 음치, 저희 엄마도 음치, 저도 음치. 나중에 음치는 탈출했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로 찬양을 좋아하지 않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달라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음악 소리가 나면 그것부터 꺼요. 시끄러워서. 기도할 때 음악 소리 듣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음악부터 커요. 사모님도 음악을 좋아하고 하인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빠 차를 타면 누구 차처럼 음악이 왜 안 나오냐고. 이건 음악이 안 나오는 거냐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안 트는 거야.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잘할 리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꼭 부교육자 가면 예전에는 지금은 찬양팀도 있고 하지만 부교육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앞에 나와서 누가 찬양 인도해요? 부교육자가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꼭 거기 조건에 거의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과자로 써도 들킬 거는 가면 뻔한데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어떻게 쓰겠어요? 양심에 뻔한데 그걸 원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조건이 없어서 와 잘됐다 하고 썼죠. 썼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설교도 하고 근데 사택은 줄 수가 없고 서울인데 사례비는 7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오라면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죠. 왜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집도 없어. 서울에서 집 구하기 어떻게,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오라고 올 수 있냐? 갈 수 있죠. 어떻게? 그건 몰라요. 그건 안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건 안 물어보고. 저도 안 물어보고. 네. 아니나 다를까 찬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은 잘하냐고. 조건은 안 달았는데 면접 보러 가니까 물어보더라고. 찬양은 잘하냐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음치입니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찬양은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아니니까 대답을 했죠. 찬양을 잘하진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잘하진 못합니다. 아마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고 보통은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잘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잘하진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 나중에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고 찬양 인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한 번 시켜보더만 다음부터 절대 안 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할 때 시원하게 해드리거든요. 절대 안 시켜요. 부교육자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 찬양 인도하는 거 그것도 그 노역이잖아요. 뭐 즐거우면 좋겠지만 저는 즐겁지도 않고 찬양하는 게. 한 번 딱 시켜보더만 절대 안 시키고 다른 번만 시키고 저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절대 안 했어요. 찬양 인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역자로 해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끝날 때 세운디들랑 같이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하면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면 올 수 있겠냐? 저도 괜찮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로 이제 그런데 오라고는 않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런 곳은 가지 말라고. 7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고. 부교육자 등골을 빼먹는 데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제가 다른 데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도 원서를 냈나 안 냈나 기억도 없어요. 지방인데 거기는 사택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조건은 그쪽이 다 좋은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모르니까. 제가 미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으신 데 내가 가고 싶다고. 돈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 연락 오는 대로 가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처음 연락 오는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두 군데 다 안 오는 거예요. 뭐 안 오면 어떻게 갑니까? 처음 오라고 하는 대로 가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나중에 있다가 두 군데가 동시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곳이 조금 빨랐어요. 조금. 서울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당장 집이 문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와, 은혜죠?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지하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처형이 지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건강이 나빠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돈이 없다고 하더니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지하는 사모님. 그때는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았어요. 결혼 조건이 안 아픈 겁니다. 사모님이 그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안 아프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결혼 조건처럼 사모님은 안 아픈데 제가 아프네요. 참. 지금까지 사모님은 안 아파요. 결혼 조건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근데 처형이 돈을 빌려준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돈을 빌려주는 건 좋은데 제가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랬더니 처형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빌려줘서 이제 얻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첫 월급이 나왔는데 7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제가 70만 원 갖다 줬더니 사모님이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하나님 조금 더 올려주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니 뭐가 착오가 돼 있는 것 같다고. 원래 70만 원 얘기했는데 본인들도 좀 그런가 봐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나. 그러면서
10만 원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80만 원 가지고 우리는 먼저 11조도 떼고 다 헌금도 떼고 다 떼는 거거든요. 다 떼었더니 생활비가 2만 원 남는 거예요. 2만 원. 그런데요, 참 어떻게 사는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진짜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돈 뭉치를 놓고 가는 걸, 돈 뭉치를. 그 교인들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돈 뭉치를 놓고 가요. 그리고 숨겨놓고 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80만 원씩 1년 12번이면 960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1,000몇만 원이 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헌금으로 드리고 뭐 드리고 드린 것만.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진짜 생활비는요, 하나님이 정말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우려한 것과 다르게 정말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정말 좋으셔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아버지같이 대해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고 또 제가 또 건방증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꼼꼼하지가 못합니다. 부교육자가 꼼꼼하지 못하면 요거도 먹기 딱 앞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만 꼼꼼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저를 점검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은혜를 받고 또 너무 순수하셔서 목회적인 기본적인 걸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저를 도우셨어요. 제가 은혜를 믿었더니. 여러분, 제가 제 삶의 가장 큰 은혜는 사모님을 만난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다른 분을 만났다면 쫓겨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지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쫓겨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제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니까 제가 은혜로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도. 믿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지금도 목회를 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시죠? 신방도 다 하고 계시고. 진짜 정말로 사모님이 만난 게 은혜예요. 근데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이 베풀어요. 누가 베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믿냐? 기도하는 자.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 예,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기도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음치니까 같이 음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좀 건방증이 심하면 한 사람이라도 건방증이 없어야지. 건방증이 둘 다 있으면 그 집 불나서 이해되시죠? 네. 화재 납니다. 왜냐면 다 불 켜고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을 기도했어요. 우리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면 좋겠다. 찬송을 좀 하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같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틀려가지고 사모님이 못 견디겠다고 같이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같이 하는 것도 꿈이었는데 같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막 틀리니까 사모님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따라와요. 너무 확실하게 틀려주니까 막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막 끌고 막 내 음정으로 막.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부지런한 성품. 제가 좀 그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내가 어차피 목회하려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원하던 사람도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도 안 되고.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어떻게 보면 믿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가 그에게 믿음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때 우리 이제 그 서클이라고, 그때는 서클은 지금 동아리라고 그러죠. 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괜찮은 자매들이 있으면 남자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려요. 우리 교회도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자매 괜찮다, 성격 괜찮다, 좋다, 뭐 다 그런 사람 있으면 다 오르내리는가요? 예, 오르내리지 않은 사람은 안 오르내리고 빈익빈 부익부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매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성품도 좋고 다 부지런하게도 하고 다, 그러면 형제들이 다 좋아해요. 참. 그리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안 좋아해요. 왜? 성격도 옛날 말로 개떡 같고 막 그냥 막 그랬고, 그러면 다 안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또 그 20대 초반에 관심이 다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군 좋다, 누군 안 좋다, 누군 좋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형제들이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막 먼저 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형제들이 꼭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좋다, 내가 한번 사귀어보려고. 그럼 제 마음에 제가 참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자매들을 좋아한 것보다도 형제들을 더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형제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군가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래 하고, 저는 그냥 보기는 아닌데 양보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양보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형제가 잘 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사귀지도 못할 거 그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는 건들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왜냐면 진짜 뭐 사람이 눈이 비슷하죠. 좋아할 만하면 형제가 내가 좋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죄송합니다, 그 자매를 좋아하는 것보다 형제들이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 안에 있던 것이 뭐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 더 좋은 분 주시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좋은 분.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그 사람도 다 좋아하고. 그런데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제가 우리 둘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 제가 편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 마음이 참, 그 편지를 읽는데 마음이 싹 변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또 그 형제를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지만 이 형제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 형제하고 잘 되면 좋겠다. 내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제가 또 잘 안 됐어요. 잘 됐으면 모르는데. 근데도 제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포기는 아닌데 참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한 형제가 좋아하는데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은 또 좋은 분 주시겠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그런가요? 그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양보를 한 거죠. 진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교회가 개척해서 제가 개척교회를 돕겠다고,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그 개척교회를 성도가 없는 데 가서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교회하고 이제 옮겼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눈 오는 날, 겨울날 눈이 펑펑 오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사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 CCC가 그때 CCC가 협동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CCC가 그 회관을 비워야 돼서 이제 장소도 없어서 어떤 교회에서 군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옥탑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조금씩 방에 한두 개 있잖아요. 거기를 얻어서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교회에서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옥탑 거기 사무실인데 우리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자전거 태주고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이 그 교회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몬테소리를 일주일에 몇 번씩 가르치고 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사무실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사모님이 또 배려가 많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퍼다 주고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 그 불쌍하게 그 5층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붙이는 그 사무실에서 옥탑방에서 방 조그만 거 2개 가지고 그 사무실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뭘 또 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되기 시작한 거죠. 참 저는요 참 그렇게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사모님이 너무 성품이 좋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또 좋은 사람을 또 소개시켜 줬잖아요. 결혼하라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어떻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도 내가 결혼을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는가 봐요. 아니 저렇게 좋은 사람을 그러나 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책임을 못 지면 어떡하나. 할렐루야.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만날 때부터 누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평생에. 너무 좋아해서. 근데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암호로도 보내고. 암호로 해석 못하죠.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정말 은혜예요. 왜냐면 목회를 다 하셔요. 목회도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울 일이 없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성격이 좋아서 안 싸우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8년 동안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하니까 안 싸웠더라고요. 할렐루야. 자매들이 받아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제 기도 제목에 100%가 일치가 돼요. 제가 2가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나이 기도하지 않았고 키도 기도하지 않았고 2가지 기도 제목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해요. 다 기도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하세요. 왜 빠져야 좀 흠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 맞아요? 네. 영민이도 그 기도 제목에 빠졌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다 맞췄으면 못했을 거래요. 그럼 제하고 싸울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나타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제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저는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넘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넘어지면 막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불 속에도 막 들어가 있고 막 며칠 동안 막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고 나면 좀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새 마음을 줘서 그래 다시 기도하고 또 죄를 이겨보자. 죄를 이겨보자 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죄에. 그러면 또 힘들어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결심하고 또 살자 하는데 또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면 뭐가 오죠? 절망이 오죠. 어느 날 큰 절망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안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같고. 근데 사단이요 속이는 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든 데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런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를 쓰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날 또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떤 은혜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죄짓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죠. 내가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넘어지는 거.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지고 막 넘어지는 나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에 내가 넘어졌죠. 그런데 그때마다 너가 일어났지. 다시 너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고 그 유혹을 이기려고 했지. 그럼 너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다시 일어나게 너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기도하게 한 자가 누구냐? 계속 넘어졌지만 계속 일어났어요. 나는 넘어지고 죄를 못 이기는 나를 봤는데 하나님은 내 시야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너를 일으키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누가 세냐? 누가 이겼냐? 그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시죠. 그때 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거룩하다고 말한 것은 거룩하라고 말하고 너희가 거룩함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너를 구원해서 나는 이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사단은 넘어뜨리지만 계속해서 너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너를 이끌어가는 거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짓고 넘어졌을 때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너는 넘어지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안 쓰셔. 너는 죄를 못 이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셔. 너 할 수 있어. 근데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에게 와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단은요, 제가 죄 짓기 전에 말합니다. 죄 져도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 하나님 말합니다.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 지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은 너는 안 써. 너는 안 써. 너는 안 써. 너는 안 써. 너는 이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게. 또 용서해 줘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동안 제가 사단 편을 봤다면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미 이건 끝난 거네. 이미 나는 죄를 이긴 거네. 왜? 사단보다 성령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사단 편을 들어서 절망하지만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 이미 나는 거룩으로 향해 가는 거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네. 믿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도 몇 번 넘어졌습니다만 내가 그전에는 막 일주일씩 앓고 막 힘들고 막 좌절하고 그랬는데 그냥 1분 만에 그냥 털어버리고 이제 빨리 회개해버리고 말자. 또 기도하자. 막 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알지 못하는 희한하게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동안에 내가 알잖아요. 내 자신을 알잖아요. 죄에 넘어지는 알잖아요. 죄 유혹에 넘어지는 알잖아요. 그 유혹이 죄의 그 유혹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지? 내 안에 그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이게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을 다 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가요? 은혜가.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세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믿으면요, 은혜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 배우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거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 요즘은요 진짜 좋은 시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믿는 거예요. 신용을, 은혜를 믿으면, 믿는다는 건 신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용카드 갖고 살죠? 돈 갖고 안 살고 신용카드 갖고 살죠? 뭘 믿어요? 은행을 믿잖아요. 은행을. 물론 그 돈은 자기 돈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돈도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방법을 갖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할 수 있었고, 삼촌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해야 됐고, 결국 자기 방법 때문에 만응했고, 그 야곱은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다 불구하고 그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가 손해를 봐도 그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고 수고했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채워줄 걸 알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뭘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믿은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준 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든지 평평평 돈을 송금하면, 후원자들이 송금하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오죠. 그리고 어려운 사정도 얘기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돈을 뭐 뭉텅이를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연락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수없는, 그 당시에는 강도와 온갖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안디옥에서 그 파송을 받는데, 파송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울 것을 믿고,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 두 사람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들을 도왔어요. 기적이 나타났고 치유가 나타났고 돕는 손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게 그들의 삶을 부탁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선교 여행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우리 이돈 장로님 그 간증을 보자고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돈 장로님이 정말 유학을 가고 싶어서 어딘가 어디예요? 영국인가 어딘가 유학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자꾸 다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그 어머니가 돈을 주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학을 가는데 여러분 그 편도편으로 보냈다잖아요. 비행기를 편도편으로 보내고 돈을 주는 줄 알고 봉투를 하나 줘서 그 봉투를 이제 받는데, 그 봉투에 뭐가 써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 구절 하나 써 있대잖아요. 유학을 보내는데 성경 구절 하나 써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 왜 숲에 어디 빠졌나 하고 제가 빼면서 어디 빠졌나 하면서 비행기는 떠야 되는데 안전벨트 매라 그러는데도 막 자기는 막 이거 찾다가 욕도 먹고 막 승무원한테 돈 어디 찾았나 막 하고 엄청나게 찾았대잖아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고 딱 오적 한 구절. 내 조상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지 못하도록 왕복 비행기표가 더 싼데 편도 비행기표를 보냈대요. 어머님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분이셨어요.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은 불가능하죠? 돈 하나도 안 주고 그것도 어려우면 돌아와라. 왕복표가 더 싸니까 왕복표도 뻔한데 왕복표도 아니고 편도표고. 너는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라. 그래서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친구들이 나오더랍니다. 마중 나와서. 그래서 친구들은 다 유학비를 받아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 줬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놀라면서 너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한 친구가 내가 한 달간만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한 달간 있었대잖아요.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한 달간 친구네 집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도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어디 알아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 같이 학교 가는 데 가서 학교 갔더니 거기에 알바를 모집하는 직원을 모집하는데 영어 교사를 모집한대잖아. 근데 영어 교사 모집 조건이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이해되시죠? 원어민.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자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원어민이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지원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나 이거 지원하려고 하니까 야, 너 그 원어민 모집하는데 네가 들어가면 되나? 근데 아니 그냥 나 원서 쓰고 싶어서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시험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너무 충격이죠? 영어 교사 자격인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스스로. 그런데 발령이 안 나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합격한 사람 발령 나는데 자기만 발령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합격했는데 왜 발령이 안 나냐고 따졌더니 하는 분이 당신은 자격이 돼서 뽑은 게 아니라 갑자기 법이 바뀌었대요. 왜 원어민만 영어 교사를 해야 되냐? 왜 사람들을 차별하냐? 왜 영어 문화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없냐? 그래도 영어 문화권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도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영어 교사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뽑아야 된다. 한 사람 이상은.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 광고는 모집은 나갔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데 미처 못 바꿨는데 아무도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한 적이 없어서 당신 혼자 지원해서 실력부 뽑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신을 뽑게 됐다고. 기적이죠. 계속 하나님이 그를 돕습니다. 아멘. 옥스퍼드 대학도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돌아가지고 들어갔어요. 돌다 보니까 웬 사람이 도는데 쓰러져 죽을 것 같아서 들어오라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할 곳도 없고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자격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들어오냐고. 네가 보증인 있냐고 그러니까 보증인 없다고. 그러면 오늘 안에 보증인 만들면 그 총장인가가 어차피 안 되니까 보증인도 없고 거린 같은데 대학교는 가고 싶다고 빙빙빙 돌아서 그래서 내가 오늘 안에 네가 보증인 수하면 내가 해줄게. 오늘 안에 해주면 해주냐고. 어차피 못 할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기적으로 보증인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가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뭘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요 우리는 사실은 고난도 역경도 차별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욕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은혜를 믿는 사람은 기분 안 나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삐지거나 섭섭하거나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다고 내가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타나 도울 거니까요.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하면 나쁘게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거니까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자기 아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가 쫓겨나가고 도망가고 있을 때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가는데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부하가 얘기합니다. 저놈의 자식을 내가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에게 나타나서 저주하고 이 저주받은 자야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고 욕하고 저주하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자가 왕을 저주하고 욕합니까?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까? 베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자기가 저주받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받고 차별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예. 다윗은 틀렸어요. 아니 다윗은 틀린 게 아니라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자기가 지금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잠잘 것도 없이 쫓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저 시므이가 하는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섭섭하고 삐지고 차별당하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럽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요. 당연하죠. 왜? 내가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차별받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어떻게 알겠느냐. 맞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또 보면 그래요. 그냥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 그래요. 수학여행 다 갔는데 수학여행 못 가면 불쌍하잖아. 그렇지? 근데 부모들이 불쌍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잖아.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자꾸 유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로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뭐라도 해주기를 원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 저주를 당하고 이 세상에 차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유로하고 은혜 베풀지 어떻게 알겠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 죽이지 마라. 괜히 죽여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이 명한 건지도 몰라. 은혜를 주려고 나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까? 은혜. 여러분, 그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 브릿나가 그냥 고통을 주고 그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한나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믿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고요? 은혜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걸 빼앗겠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해요. 진실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은 진실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야곱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요. 진실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왜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처럼 우리가 다 욕심을 부리고 다 정욕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명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나가니까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면 손해봐야 돼요?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라반은 손해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손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왜 나도 같이 한바탕 해줘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봐요? 나만 차별받아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처럼 똑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명령하시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믿지 않는 라반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에 라반만 둘이 있으면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뜯어먹으려고. 누군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충만된
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심지어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맞습니까? 베드로는 말했어요.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왜? 은혜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공짜로 베푸시는 치료의 은혜가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킨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방법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강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그분의 은혜를 믿었어요. 역경 중에도 그분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시므를 가서 쳐 죽여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어떻게 하느냐. 나도 그 은혜를 믿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다윗이 시므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 라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은혜를 믿고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공급해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믿고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함 없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걸 믿고 나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세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리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 은혜를 믿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하고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내 이 고통 때문에, 내 이 아픔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고 나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치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은혜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